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 뭐 이런 제목은 들어보셨겠지만은 이렇게 설교는 잘 안 들어보셨을 거예요. 여기 어떤 오묘한 뜻이 있을까요?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 아론이라는 모세의 형님이 계셨죠. 제사장 라인이고 이스라엘의 가장 중요한 직책 중에 하나였죠. 성전에서 하나님의 예배를 돕는 그 후손들이 나중에 제사장과 레위 지파가 돼서 큰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근데 여기 18절에 보니까 이튿날 모세가 증거 장막에 들어가 본즉 레위 집을 위하여 낸 아론의 지팡이에 움이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서 살구 열매가 열렸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여기 분명히 살구 열매로 되어 있죠. 근데 여러분, 이게 좀 번역에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살구꽃과 살구와 아몬드가 같나요? 전혀 다르죠. 우리는 살구는 있지만은 아몬드가 없기 때문에 이게 어르신들이 우리가 알기 쉽게 번역을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저도 살구로 알고 이스라엘 유학을 갔는데 아닌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성경은 번역이 굉장히 잘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번역에는 좀 고쳐야 될 게 있습니다. 사실 여기 살구 열매가 아몬드입니다. 아몬드. 근데 이게 꽃이 너무 유사해요. 그러나 전혀 다른 것입니다. 우리 김 집사님과 박 집사님이 전혀 다르듯이 같은 집사지만 다른 집사님이시죠. 같은 꽃이 비슷하지만은 전혀 다른 거고, 이게 오늘 제가 제목으로 잡고 말씀을 전하는 것은 신학적인 뜻이 전혀 달라집니다. 중요한 여기에 우리가 배워야 될 메시지가 있어서 오늘 오후 예배가 좀 때로는 지루하고 때로는 너무 신학적이고 그래서 그냥 형식장 앉아 있을 수 있고 이거 오후에 왜 왔나 하는데, 오늘 안 나오신 분들이 후회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을 한번 전해볼까 하는데 제 장담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한번 기대해 보죠. 아론의 쌍난 지팡이, 정말 희한한 제목이다. 한번 띄워보시죠. 여기 그 다음 것. 조금 학적인 걸 제가 빼려고 하겠습니다. 될 수 있으면. 간사님, 제가 이거 눌러도 돌아가는 거죠? 이거 누르면 되네요. 오케이. 여러분, 이게 원문에는 아몬드 열매가 열렸다. 그러니까 그 쌍난 지팡이가 아몬드 추리에서 아몬드. 이게 중요한 게요.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이 아몬드는 이 이름이 히브리말로 샤케드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샤케드. 이 이름이 중요합니다. 이 뜻이 파수꾼, 지켜보다, 흔들어 깨우다, 잠을 깨우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개하기가 12월에서 2월 초순, 3월 이렇게 봄을 알리는 가장 중요한 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날씨가 지중해성 기후지만은 겨울이 보통은 낮에는 우리 봄 날씨가 왔지만은 전체적으로 지형이 800에서 1000m 이렇게 고온 지역입니다. 특별히 제가 6년 반, 한 7년 가까이 있었던 예루살렘은 800고지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체감 온도가 쌀쌀합니다. 겨울에는. 제가 경험해 보니까 이가 떨릴 정도로 이렇게 난방이 잘 안 돼 있고 그래가지고 굉장히 춥습니다. 그래서 겨울은 춥고 때로는 뼈가 이렇게 체감 온도 있죠. 추운. 우리 여기 제가 사는 일산 그 너머에 파주 너머에 이런데 전방적에 군인들이 이렇게 춥게 떨듯이 예루살렘의 겨울은 무척 춥습니다. 눈도 오고요. 근데 이 겨울이 지나고 12월 말에서 1월쯤에 처음으로 꽃이 딱 피는데 그 꽃이 뭘까요? 아몬드입니다. 그래서 이 아몬드는 봄을 알리는 희망의 꽃입니다. 이제는 추위와 고통이 지나고 생명이, 새로운 희망이, 봄의 생명이 충만한 것을 알리는 꽃입니다. 그래서 아몬드를 보면은 봄이 왔구나, 새로운 생명의 요명을 보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 벚꽃을 보면 어떻죠? 저 제주도로부터 이제 진해로부터 이렇게 막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서울 여의도까지 올라옵니다. 목동 중앙교회 금방 있나요? 꽃이 올라옵니다. 봄을 알리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겨울도 춥잖아요, 여러분. 지금은 워낙 어느 정도 우리가 잘 살기 때문에 집에 있으면 추위를 모르지만은
그러나 밖에서 장사하신 분들이라든지 나가면 정말 추위를 느끼죠. 그러나 꽃이 피어올 때 우리가 봄을 느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꽃이 이런 식으로 핍니다. 이렇게 봄에. 이게 벚꽃과 비슷한데 이게 아몬드 꽃입니다. 그래서 이 꽃을 이렇게 보면은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 그래서 꽃이 벚꽃과 비슷하죠. 그러나 점점 여러분 이제 본체가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예, 잠깐, 예. 꽃이 이런 꽃이 지금은 벚꽃과 아몬드가 거의 유사합니다. 제가 저기 화면을 보면서 하면 되겠네요. 이게 이제 약간 살구 비슷한데 이게 아몬드의 초기 단계죠. 그 다음에 이렇게 열매를 맺고 이런 식으로 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매일 한 서너 개 이렇게 좀 비싸더라고요. 먹습니다. 여러분도 꼭 건강이 좋으시니까 드시기 바랍니다. 아몬드 좋은 식물성 기름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 아몬드는 이게 육적으로도 맛있는 중요한 열매이지만은 영적으로 봄을 알리는 이스라엘 가서 아몬드 그러면은 와 봄에 벚꽃 하듯이 다들 기뻐합니다. 마치 이스라엘 가서 샬롬 그러면은 여러분 맛있는 거 얻어 먹습니다. 제가 91년에 이스라엘 가서 히브리어를 제가 어떻게 알겠어요? 영어 좀 배우고 이제 히브리어를 하는데 그냥 샬롬 인사를 했더니 놀라는 거예요. 아니 너가 어떻게 샬롬을 아느냐? 우리 매일 쓰는데 사실은 샬롬이 사실은 여러분 한국말이 아니고 히브리어입니다. 우리말의 안녕이와 비슷한 말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듣기 좋아하는 인사가 샬롬입니다. 따라해볼까요? 샬롬. 샬롬 샬롬 이렇게 합니다. 아주 좋아할 때 샬롬 샬롬. 한번 주변 분들에게 한번 인사해볼까요? 옆에 분들에게 샬롬 샬롬. 샬롬 샬롬.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덜덜덜 떨고 있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제자들에게 왔을 때 뭐라고 했을까요? 너에게 평화가 평강이 있느냐? 예실레카 샬롬 이렇게 표현합니다. 너희에게 샬롬 샬롬이 있느냐? 그래서 여하간 이 아몬드가 이렇게 지금은 우리가 그냥 견과류식으로 건강식으로 먹지만 이스라엘에서는 굉장한 영적인 이 봄의 희망을 알리는 그런 중요한 꽃이요 나무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여러분이 살구 열매로 안다면 이제 큰일 나는 거죠. 이스라엘 사람들한테는 이게 중요한 봄의 상징이고 봄을 알리는 전령사입니다. 긴 겨울의 잠을 깨우고 봄을 알리는 하나님께서 이제 새로운 계절을 새로운 생명을 불러오는 계절인 사인을 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마치 아몬드처럼 교회를 깨우는 기도의 용사가 되어야 됩니다. 이제 우리는 아픔과 고통, 갈등 대신에 진리의 말씀과 거룩한 예배, 기도의 향기로 우리를 깨워서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가 새 희망을, 새 봄을 맞이해야 됩니다. 언제까지 우리가 겨울의 추위에 떨어야 됩니까? 이것은 하나님이 원하는 우리의 교회의 모습이 아닙니다. 교회는 진리의 말씀으로 마치 아몬드가 새로운 희망의 봄을 가져오듯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교회는 꿈틀거려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희망이 우리의 기도와 예배를 통해서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구체적으로 이 문제를 본문을 통해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에레미야, 그리고 여러분이 우리가 익히 하는 그 살구나무는 아브리코트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히브리어도 미시메시, 전혀 다른 발음입니다. 샤케드란 뜻이 아닙니다. 그래서 전혀 다른 거고요. 노란 열매고 중국이 원산지입니다. 그래서 이게 살구입니다. 제가 이걸 너무 잘하는 게 제가 한 6개월 반 정도 이스라엘 가가지고 키부츠라는 곳에 있었습니다. 키부츠 혹시 들어보셨나 모르겠네요. 집단 농장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이스라엘의 외부에 한 2000년 방랑 생활을 하다가 1948년 5월 14일 날 독립을 선언하고 독립국가를 세우는데 워낙 아랍 주변과 싸우면서 위협을 느끼기 때문에 200명, 300명 때로는 1000명 정도가 모여서
평상시는 농사를 짓고 저녁에는 군대식으로 막사를 쳐가지고 자기 스스로를 보호했습니다. 이게 키부츠였습니다. 지금은 이제 많이 없어지긴 하지만은 많은 세계 젊은이들 가서 같이 협동 농장에서 일을 하는데, 제가 가서 주로 했던 일이 그 오렌지를 땄고요. 그 다음에 살구 이걸 땄고, 저는 따기보다는 몰래 따 먹었습니다. 저는 죄송한데 너무 맛있어가지고. 그 다음에 바나나 이런 거, 감 이런 걸 제가 했는데, 이게 이스라엘의 유명한 살구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살구가 아니고 아몬드입니다. 이게 점점 이제 중요한 신학적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일단 여러분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뜻처럼 이 히브리어로 샤케드고 자마에서 깨우다, 파수꾼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고, 이 성경의 여기저기에 아주 중요한 신학적 의미를 가지고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 한 예로 예레미야서 1장 11절과 12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예레미야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하시매 내가 대답하되 내가 살구나무 가지를 보나이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가 잘 보았도다. 이는 내가 내 말을 지켜 그대로 이루려 하시니라. 자, 지금까지 우리는 이것을 살구나무로 이해했고, 이게 무슨 뜻인지 잘 이해가 안 가는 말이었어요. 그러나 이것이 사실 원문에는 아몬드 가지고 아몬드 나무고, 여러분 아몬드 뜻이 뭐라고요? 지켜보다, 깨우다, 하나님이 파수꾼처럼 지키다, 이런 아주 중요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중요한 게 이 원문에는 여러분 따라 해보겠습니다. 좀 어렵지만요, 공부한다는 측면에서요. 따라 해보겠습니다. 샤케드. 아몬드를 히브리 말로 샤케드인데, 보다, 지켜보다, 이 히브리어 동사의 뜻도 따라 해보겠습니다. 샤카드. 거의 동일합니다. 히브리 원어가 동일합니다. 거의 발음이. 샤케드, 샤카드. 그래서 여러분, 이 에레미야 선자는 이 동일한 발음으로 밤, 배. 우리 동일한 말이지만 여기 배도 있고 먹는 배도 있고 바다에 다니는 배도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이걸 워드 플레이라고 그러는데, 여기서 여러분 이런 식으로 해서 이 예레미야 시대가 여러분 바로 이스라엘이 멸망해 가는 포로 직전과 포로기의 그 중요한 암흑의 시기였거든요. 모든 사람이 절망과 고통과 그 겨울의 추위같이 덜덜덜 떨며 영원히 추위 속에 고통 속에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지금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가 보느냐? 샤카드 하느냐? 너가 뭘 보느냐? 아몬드 추리를 봅니다. 샤케드를 봅니다. 그러나 뭐라고 그러죠? 12절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가 잘 보았도다. 샤카드 했노라. 이는 내가 내 말을 지켜 그대로 이루려 함이라. 여러분, 여기 어떤 뜻이 있을까요? 에레미야야, 사랑하는 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이렇게 부르는 거죠. 너희가 지금까지 겨울의 어둠 속에 있었느냐? 추위에 있었느냐? 고통 속에 있었느냐? 포로기에 있었느냐? 내가 너희를 지켜보리라. 내가 너희를 새 희망의 봄으로 돌이켜 생명을 주리라. 이 말씀을 주고 계신 겁니다. 이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네가 비록 지금 겨울에 잠을 자듯이 고통 속에 추위 속에 있을지 모르지만, 영적으로 흑암 속에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반드시 봄을 가져오겠다는 것입니다. 아몬드 추리의 그 상징을 보여주면서 반드시 하나님이 새 봄의 생명을 하나님이 지켜보시겠다는 것입니다. 회복하시겠다는 뜻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런 중요한 아몬드 추리의 뜻이 있는데 이걸 살구로 번역하면 전혀 해석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매년 봄마다 선지자는 아몬드 나무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모든 문제를 지켜보고 계시며 그분의 말씀을 반드시 성취하실 것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비록 포로기의 긴 고통의 시간이 몰아치고 살을 내는 겨울의 시간을 보내야 하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봄의 희망을 가져오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이 교회, 목동중앙교회 회복의 시간을, 하나님의 시간에 치료의 시간을, 부흥의 시간을 가져오실 것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우리 서로 간의 격려와 위로와 기도를 통해서 이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도전했던 것처럼 여러분에게 도전하십니다. 여러분이 아무 추리가 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기도로, 여러분의 사랑으로 이 교회를 깨울 수 있겠습니까? 이 교회를 붙들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못합니다. 우리는 힘들고 연약합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면 가능합니다. 주님 안에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통해서 봄의 희망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통해서 제2의 예수님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을 그 제자들이 감당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제는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의 입술 속에 격려와 희망과 생명이 쏟아져 나오기를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김 집사님을 만나실 때, 우리 김 권사님을 만나실 때, 박 집사님을 만나실 때, 박 권사님을 만나실 때 사랑이, 기쁨이, 따스함이, 아몬드 같은 봄의 희망이, 벚꽃 같은 그 아름다운, 아까 그 벌이 오는 걸 보셨죠? 많은 영혼들이 와서 꿀벌이 꿀을 따듯이 여러분을 통해서 복음의 놀라운 기쁨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은 저 하나님 오는 편으로 가셨지만 오늘도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의 손발을 통해서,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서 죽어가는 영혼들이, 주변의 수많은 영혼들이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새 봄처럼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추운 겨울이 끝나고 희망의 봄을 깨우듯이 오늘 우리 목동중앙교회가 역사하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른 본문, 중요한 본문을 하나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5장 31조가 34절에 이 성전의 회막과 성막, 이걸 지을 때 중요한 그 물건 중에 이런 하나의 모습이 나옵니다. 본문이 나오나요? 같이 읽어볼까요? 너는 순금으로 등잔대를 쳐 만들되 그 밑판과 줄기와 잔과 꽃받침과 꽃을 한 덩어리로 연결하고 가지 6을 등잔대 곁에서 나오게 하되 다른 3가지는 이쪽으로 나오게 하고 다른 3가지는 저쪽으로 나오게 하며 이쪽 가지에 살구꽃 형상의 잔색과 꽃받침과 꽃이 있게 하고 저쪽 가지에는 살구꽃 형상의 잔색과 꽃받침과 꽃이 있게 하여 등잔대에서 나온 가지 6을 갖게 할지며 34절에 등잔대 줄기에는 살구꽃 형상의 잔넥과 꽃받침과 꽃이 있게 하고. 아멘. 여러분, 성전에서 가장 중요한 물건 중에 하나가 이 등잔대입니다. 따라해볼까요? 메노라라는 것입니다. 곧 제가 사진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겁니다, 여러분. 물론 이게 실제는 아닌데 지금 이스라엘에 있는데요. 이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3개 가운데 하나 7개, 하나님의 완전 숫자죠. 이걸 통해서 성전에 불을 밝힙니다. 근데 놀라운 게 여러분, 여기에 이 금잔에 장식을 하는데 살구꽃 형상을 입히죠. 이제 더 이상 살구꽃이 되면 안 되겠죠. 무슨 형상을 입히는 거예요? 아몬드 꽃을 합니다, 여러분. 이게 여러분 중요한 신학적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 여러분 그 성경 피면 거기다 아몬드 꽃으로 이렇게 적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물론 지금 한국 교회가 이걸 고치지는 않고 있는데 저는 지금 정확하게 원문을 가지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거는 그 누가 얘기해도 제가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세는 회막과 성막을 장식하는 장식품 중에서 등잔, 즉 메노라를 만들게 합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 정착했을 때 성전을 밝히는 등잔 메노라와 동일한 것이었습니다. 근데 이 메노라를 장식하는 문양이 아몬드 꽃과 꽃받침이었습니다. 이 역시 하루 종일 성전에서 이 등잔은 꺼지면 안 됩니다. 여기에 올리브 기름을 내서 하루 종일 불을 밝혀야 됩니다.
하루 종일 성전에서 타오르는 메노라와 모든 것이 잠자고 있는 겨울에도 자지 않고 깨어서 희망의 폼을 알리는 아몬드의 이미지와 하나님은 이걸 일치시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하시겠습니까? 이 메노라, 이 등잔대를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지금 영원히 이스라엘 회중들을 지켜보시고 파수꾼처럼 보호하시는 것을 느끼는 것입니다. 이들은 봄의 희망을 보는 것입니다. 이 등잔대에 아몬드 꽃을 의도적으로 그래서 장식을 시킨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상징적으로 이것을 느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아,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우리 회중을 깨우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의 희망을, 생명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온종일 지켜보시며 보호하시며 지키시겠다는 하나님의 의지와 사랑의 축복을 이 메노라, 이 등잔대를 보면서 확인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지키십니다. 처음에 와서 얘기했지만 이것은 우리의 교회인과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핏값으로 사신 이 교회를, 이 공동체를 주님이 지키십니다. 마치 메노라를 통해서 지켜보시듯이 불꽃 같은 눈으로 이 교회를 지켜보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목회자 입장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이 교회를 말씀으로, 기도로, 진리로, 복음으로 세우십시오. 더 이상 이곳의 갈등과 인간적인 완목과 이것은 여러분 주님의 심판날에 반드시 여러분 책임져야 됩니다. 이 교회는 목동중앙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한국교회와 세계교회는 하나님의 몸입니다. 여기는 정치 집단도 아니고 어떤 기관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지금 참석하고 예배드리는 이곳은 여러분이 함부로 손댈 수 있는 그런 장소나 기관이 아닙니다. 엄한 하나님의 성전과 임재가 있는 곳입니다. 거듭 강조하지만 목사를 중심으로 모든 성도는 교회에서 두려움을 느껴야 됩니다. 제가 앞으로 기회가 되면 더 설교를 하겠지만 대제사장도 이 지성소에 들어갈 때는 반드시 방울을 들고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줄을 맵니다. 이 발목에. 만약에 딸랑 소리가 안 들리면 거기서 즉사한 거예요. 그런데 일반 다른 제사장이 들어가서 그 시체를 꺼놓을 수가 없습니다. 같이 죽기 때문에. 그 밧줄을 당겨서 시체를 당겨드립니다. 그 정도로 여러분 구약의 하나님은 때로는 엄했습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지켜보시는 이 성전, 이 예배당, 때로는 두려움과 떨림으로 세워가야 됩니다. 진리의 말씀으로. 때로는 인간적인 마음으로 동의가 안 되고 힘들지 모르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일이라면 여러분은 목숨을 걸고 협조해야 됩니다. 그러나 여기에 비진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는 일이 있다면 목숨을 걸고 지키셔야 됩니다. 여기에 신천지 같은 이단이 온다면 뼈를 추려내야 됩니다. 좀 심한 얘기 같지만 절대로 세상의 힘이 이단이 이 하나님의 몸을 더 이상 찢게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결론적으로 제가 한 가지만 더 오늘 본문에 안 나와 있지만 이 시띠 나무를 가지고 제가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오늘 빨리 마쳐가죠? 아닌가요? 여러분 출애굽기 25장 5절과 35장 7절에 이 조각목이라는 게 나오는데 이 조각목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해방시켜 출애굽한 후에 홍해를 건너 시내 광야에서 이르러 여호와 하나님께로부터 예물을 드리라고 한 품목들에 들어가 있는 나무고 성막, 증거막, 성막에서는 기물을 만드는 아주 중요한 나무였습니다. 특별히 법궤를 이 시띠 나무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도 유학 가기 전에 이스라엘 가기 전에는 여러분과 동일하게 이 시띠 나무가 굉장히 고상하고 어마어마한 나무인 줄 알았습니다. 산신령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나무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실제 가보니까 이런 나무입니다. 이게 실제 시띠 나무입니다. 자, 제가 한 가지만 질문하고 이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왜 법궤를 성전의 그 중요한 도구들을 이 시띠 나무로 만들게 했을까요?
혹시 대답할 수 있나요? 우리 권사님? 우리 권사님 저번에 사회 보셨던 권사님. 예, 시간이 없기 때문에 빨리 마쳐야 되니까. 여러분, 결론은 이렇습니다. 저 광야에서 이 나무는 오직 광야에서만 자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저 나무밖에 없습니다. 대답은 단순합니다. 저 기후에서 살 수 있는 나무는 이 시든 나무밖에 없습니다. 아카시아 종류인데요. 아주 단단합니다. 이게 이제 좀 물을 먹으면 이런 색깔로 변합니다. 이제 1년에 한 50mm 정도 약간의 비가 오는데 그때 이게 쫙 물을 빨아들여서 1년을 참아냅니다. 정말로 광야에서 이렇게 외롭게 가 있어요. 제가 이제 이 지리학을 거기서 제 전공으로 배울 때 학교에서 배우고 실제 이제 광야에 가서 이 나무를 보는데 너무 초라하게 있는 거예요. 법게 나무면 좀 이렇게 막 백향목처럼 막 아름드리 나무고 멋있어야 되는데, 근데 제가 이제 그때 유학 당시에 히브리어도 안 되죠, 영어도 안 되죠. 교수님이 강의하시는데 굿모닝, 굿바이 이런 단어밖에 안 들리죠. 도대체 이거 큰일 난 거예요. 막 경제적으로는 어렵죠. 막 전쟁은 소리가 들리죠. 그때 정말 힘들었습니다. 광야로 갔습니다. 교수님이 설명하는데 너무 제 처지하고 비슷한 거예요. 아무도, 그때 제가 27살에 유학을 갔는데 알아주는 사람도 없죠. 정말 제가 그때 이제 몸이 말라가지고 여기서 지금 한 60kg 정도 됐으니까요. 제 집사람이 저하고 만났을 때 저 너무 불쌍해서 만났다고 이렇게 할 정도로 막 그냥 빼샥 말라가지고 그냥 볼품 없죠. 이 광야에 그냥 여기서 먼지는 휘날리죠. 덥죠. 여기가 어느 정도 덥냐면요, 여러분 1분 정도 밖에 놔두면 숨을 못 쉴 정도입니다. 계란을 깨트리면은 계란이 지지지 이렇게 바위 같은 데는 익어버려. 그냥 나가면 이게 화상을 입을 정도를 한 40도, 50도 정도입니다. 밤에는 한 15도, 10도 이렇게 확 또 차가워집니다. 그러니까 밤낮의 기온차가 어마어마합니다. 이 기후에 외롭게 있는 거예요. 저는 이제 이걸 이대로 끝냈으면 이제 은혜가 안 됐을 텐데 교수님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학생들 시트나무 보시죠? 네, 교수님. 그랬더니 여러분이 바로 시집나무와 같을 수 있습니다. 아무도 알아보지 않는 이 광야에서 버려진 것처럼 그냥 외롭게 바람만 불고 먼지만 날리고 그 뜨거운 그 밤에는 추운 이 속에서 그냥 외롭게 그냥 온종일 100년, 200년 그냥 서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행진을 해갈 때, 출애굽해 갈 때 하나님께서 그 나무를 지목하셔서 가장 귀한 법궤나무로 쓰신 것입니다. 우리 교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여러분을 하나님이 들어 쓰시면은 법궤처럼 쓰일 수 있습니다. 그때 그냥 막 말할 수 없는, 제가 얼마나 울었는지 지금 제가 들었는데 그냥 눈물이 그냥 팍 쏟아졌어요. 그렇지, 조금만 이겨내자. 지금은 아무도 알아주지 않지만 주님이 알아주시면 주님은 내 인생을 바꿀 수 있다. 주님은 저 광야 같은 인생을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놀라운 법궤로 변화시킬 수 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혹시 하나님이 알아주지 않는 것 같은 광야 같은 느낌이 있습니까? 기도를 하고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 우리 가정을, 나를 외면한 것 같은, 그렇지 않습니다. 아몬드 추리처럼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십니다. 씨든 나무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들어 쓰시면 법궤를 쓰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가장 중요한 이 교회의 법궤와 같은 사람들입니다. 왜냐?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데 성경에 의하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이 임재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성전입니다. 그 성전이 모여서 교회를 이룬 겁니다. 아멘.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시고 광야 같은 우리의 삶을, 우리의 인생을 들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자녀로 삼았다는 것을 날마다 그걸 확증하시고, 이 확증이 약해질 때마다 기도의 삶을 통해서, 예배의 삶을 통해서 회복하시는 놀라운 축복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